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떤 부자 관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예수께 나와 영생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내용과 오늘 본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앞단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교훈을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오늘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을 대조시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아멘.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재산이 많았다라는 것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청년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는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 심지어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고 이 주님 앞에 질문하는 이 청년은 부자였고 관리였고 영향력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관리 청년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좀 다른 면이 무엇이라면, 이 부자 청년은요, 한낱 젊은 목수였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가운데서 찾아왔다라는 부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또 다른 모습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요, 여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임종 순간에 영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주님 나라를 향해 던져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깊이에 따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명칭의 앞에서 선하다라는 단어, 특별히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good이라는 단어, 형용사를 앞에 붙인, 다시 말하면 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사실은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신앙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영생에 대한 그 문제를 진지하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큰 업적을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선입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구원과 영생은 보증해 주시는 거야 라는 그 생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얼핏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겸손하기도 하고요,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의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에 드러나는 모습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속 깊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던져지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 던져졌던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그 부자 청년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호칭 자체가 모순된 것이다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 청년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게 당연하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이요, 앞에 형용사는 선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꾸미는 명사는요,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그 앞에 선하다라는 형용사는요, 그냥 예수님을 지켜 세우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끔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요, 선한 상태가 아니에요. 선하신 상태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세의 10계명 중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계명만으로만 예수님이 청년과 대화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해서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예를 들면 1계명은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히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얘기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그 계명만을 얘기하시는 것을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얘기하고 안 하셨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10번째 계명도 얘기 안 하셨어요.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계명을 안다라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눈과 귀로 들어서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는 영역까지 의미할 때 단어가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5계명을 다 연속으로 들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뭐냐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도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요, 이런 분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든 교회를 다니시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거짓 증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면 자신들은 선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예. 그런데 눈에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더구나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알았고요. 어려서부터 그 율법대로 살아갔던 그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은요, 너무나 익숙한 계명이라고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 위치에 있었거든요. 관리였다라는 것은 지도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추가했던 규범, 그 규범조차도 아마 다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누군가에게 정죄할 것도 없는 의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 아홉째까지 계명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아홉 번째 계명부터 왜 이렇게 자꾸 반대로 얘기하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다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혼 증서를 얘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미 바리새인들은 다 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얻기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들이대는 거죠. 사실은요. 저 다 지켰어요. 저는 영생을 얻을 기에도 충분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나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사람을 진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산상수훈에서도 눈에 보이는 가늠한 자만 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생각과 마음도 다 관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과 거기까지 대화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착각에 빠진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지금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으로 대화가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무엇일까? 영생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관계의 지속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갈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선행을 했고, 그가 어떤 악행을 했고, 그가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얼마만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요. 만약에 그런 게 기준이라면요, 그러한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살면서 한평생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요, 누군가 한 사람을 도와준 적은 있을 거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작은 자에게 물 한 잔만 돼도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고까지도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조그만 선행은 했을 거예요. 또 하물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없다. 예, 서로 웃지 마시고요. 예. 저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하다못해 얼마나 금욕 생활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악행이 얼마나 비례가 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냐고 질문하는 그 부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요. 첫 번째, 내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거.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런 하나님이 추락하는 멸망의 길에서 그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믿고 고백하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두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다른 거는 모두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다시피 십계명은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사랑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그 스스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더 희생할 수 있고요. 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런 관계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는 인성만큼, 내가 생각하는 한계만큼, 내가 생각하는 용서만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가 아무리 남을 용서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깊이는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접시에 위에 담겨진 물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요? 이 청년은 겉으로는 계명도 잘 지켰고 부모님을 공경했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고 거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그 모습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었고 또 회당에서도 또 토라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도 부족한 무엇이 더 있냐라는 주님 앞에 질문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온전하고자 그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온전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가 정말 행위로 온전해지고 싶어? 그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마태복음에서는요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양인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정도 양인지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이 부자 청년에게 만약에 일부분,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의 2는요? 했을 거. 우리 성도님도 좋습니다. 네. 10분의 3은요? 예. 반은요? 예. 지금 부자 청년과 나 상관없으니까 막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한번 이거 해봐라고 하면서 주님이 정말 날카롭게 이렇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깊이 마음 꿰뚫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왜 그 사랑하신 마음이요? 나중에 보니까요. 나를 따르라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건 남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깊이 사랑했던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한 것이죠.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그는 자신의 태도 가운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앞에서 사실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다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 벌써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완전히 삶을 돌이켜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 계명 앞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라고요. 그는 예수님 앞에 무엇이 궁금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이제는 자신이 뭘 할 수 없는지를 알고 바뀌게 된 거라고요. 자신이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찾아왔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고민하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런 반응이요. 부자 청년만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요. 내 소유를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꼭 부자에만 해당될까요? 가난하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질문이 던져요. 아니 왜 이렇게 불가능한 요구를 주님은 하셨을까? 그것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나는 계명을 모두 지킨 사람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것이죠. 정말 계명을 지키고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온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탐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제가 탐심이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 가명을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요. 그 다음의 구절에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음성 앞에 서슴없이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 포인트가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다못해요. 우리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도 주님을 너무 잘 믿잖아요. 여기서부터 흔들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전부세요 라고 하신 적 오래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주님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으시죠? 왜 자꾸 제가 불안하게 만드시죠?
예,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조차도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모든 재산을 팔고 선교지에 다 드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정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꾸 이런 실행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을까? 다시 나눕니다. 율법을 지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전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 수 없듯이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요,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는 이 구절을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청년에게 드디어 구원이요, 희망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자신은 의롭고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사실 넘쳐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다 그래, 이러한 청년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다음 구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거든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비로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처럼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통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고 계시고 누구를 의롭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아도취하고요, 그리고 정죄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에서도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도 저질렀지만 다윗의 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 또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었거든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율법을요 듣고 암송하고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정말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고자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요. 그러한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신이 뭐라고 당당하게 했냐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10계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613계명 계명도 철저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흠이 없다라고 장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깨졌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깨진 거예요. 자신은 흠없고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흠이 없고 선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가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이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을 붙잡게 되었다. 자신의 의로는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난 후에 제가 아까 그 부자 청년이 회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구절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하고 회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바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고 내가 이러한 의롭지 않은 사람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본격적인 근심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 청년에게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생에 주어질 가능성이 저는 열렸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에부터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시작되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나 내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우연히 박보영 목사님 설교 영상을 듣다가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72세시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목회할 수 있는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신다면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대요.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강조할 거래요. 네, 회개를 강조할 거래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거래요. 다른 거 이 두 개만을 붙잡을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은 따라올 거라고 믿는데요. 왜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김영성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 사모님이랑 나누면서 김영성 목사님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가가 정말 긴장되신다고. 맞습니다. 구원의 첫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는 근심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뭐라고 얘기하실까?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마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정말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고 내가 가난에도 처해봤고 내가 배부른 적도 있었고 배고픈 적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자족하기를 배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번 한 주간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적 청년은 근심으로 끝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그 질문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혹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근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실 풍족한 은혜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며 안심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부자 청년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끝이 주님이 계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